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시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시죠. 예수님 말고 다른 생각은 꼬깃 꼬린 이렇게 하면 요거 하라고 농구하라고 했더니 나쁘다기다 막 던져버린 사람이 나쁘다기다. 오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전하기 원합니다. 제가 목소리가 좀 안 좋죠. 몸이 좀 안 좋습니다. 상태가 거의 회복됐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이것이 오늘 제목인데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를 딱 얘기를 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네를 붙들고 계시다.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라. 이것이 히브리서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2장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어요? 히브리서 1장 서론에서 딱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버리고 너네가 어딜 가려고 하느냐 해놓고 나서 1장 2장 통째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랑 비교를 했어요? 천사랑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 대답 못하면 나 쇼크예요. 몇 주 동안 지금 천사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천사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보다 낫다?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다. 천사와 비교를 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창조주께서 고작 피조물 따위인 천사보다 더 못한 존재로 너네한테 와줬다. 그 정도로 너네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다. 이 얘기를 해주려고 천사랑 비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고 3장 4장으로 넘어가면서는 누구랑 비교를 할까요? 천사 다음에 모세랑 비교를 합니다. 모세는 왜 모세랑 비교를 하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이 있게 한 근간이라고 생각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애굽에서부터 끌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가지고 그 율법을 전해줬단 말이에요. 천사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표를 해준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천사보다도 더 위대한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천사하고 모세 중에 누가 더 크냐 그러면 모세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더 많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그렇게 귀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내팽개치고 율법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누가 줬어요? 천사가 모세에게 전달해 줬다 이거죠. 그러니까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높다. 그 율법을 전해준 천사보다 예수님이 더 높아, 이렇게 얘기하고 직접 천사한테 받아서 율법을 전해준 모세, 그 천사보다 너네가 더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그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분이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얘기가 우리한테는 너무너무 당연한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이 천사 따위와 비교가 돼? 어떻게 예수님이 또 모세하고 비교가 돼? 이렇게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기독론 자체가 흔들리고 있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있는데 우리한테 이 로마 제국에 시련이 막 다가오는 겁니다. 시험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맞아? 이런 회의가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유혹이 막 오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인들이요, 예수 믿어도 다 필요 없지 않냐? 유대교로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너네가 산다, 핍박받지 않는다, 이렇게 하니까 그리 돌아가 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지금처럼 조직 신학이 딱 갖춰져 가지고 평신도 신학해서 배우고 이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 막 흔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모세보다 더 우리 예수님이 뛰어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3장을 시작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내가 읽는 데까지만 읽으세요. 오늘 한 절 한 절 제가 이제 다 단어를 보면서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말했죠.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너네가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 이거 다 땅의 일이라는 거예요.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들, 너네가 통제불능이고 너네가 도무지 이
상황을 어떻게 역전시킬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힘들지. 그런데 이 땅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늘이 있다는 겁니다. 하늘 하면은 땅과는 어때요? 엄청나게 구별된 거죠. 하늘과 땅은 완벽히 다른 겁니다. 그 구별된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을 통째로 통치하고 있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이걸 강조하려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얘기 않고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 대신에 하늘을 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쓴 그 이유 자체가 뭐냐면 너네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지. 근데 하늘에 하나님이 있다. 하늘을 올려다봐라. 이 땅을 전부 다 통제하고 나중에 이 땅을 심판할 그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셔. 그분이 너네를 능히 붙을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건 뭡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습니다. 택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여서 택한 사람들을 불러내서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뭘 만들어 버렸어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렸어요. 거룩한 무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죠. 여기서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네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흘러 떠내려가면 너네는 뭐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천사가 전해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도 너네가 상당한 보응을 받았거든. 하나님이 직접 내려와서 준 그 복음을 받고도 이렇게 흔들려 버리면은 어떤 보응을 받겠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마치 구원을 못 받을 것처럼 구원이 막 흔들릴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여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거룩하다고 하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개념을 성결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헷갈려 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베드로도 이 말을 인용을 했잖아요. 구약에서 이미 이 한 이야기를 신약에서도 인용하고 해가지고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자, 이 말을 들으면 우리 어때요? 질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거룩한즉 우리도 거룩해야 돼.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라고? 어떻게? 이거는 구약에서는 율법이니까 그렇게 했지. 그런데 신약에서도 어때요? 내가 거룩한즉 너네도 거룩한즉 그 말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너네 거룩하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아프니까 막 다 때려치고 싶습니다. 아이고 그냥 새벽기도도 뭐고 왜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새벽기도 시간은 오는 거야. 일어나야 되고 막 그러니까 막 힘들어 죽겠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 속에다는 어떤 의미를 담아놨냐면 물리적으로 구별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는 내가 구별해서 불렀다는 겁니다. 너네는 누구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내 거. 이것이 거룩하다는 말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다 그 말은 영어 단어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너무 쉬운 단어가 하나 있는데 other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other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다른 개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거룩하다라고 하는 개념은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물리적인 개념. 다시 얘기해서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다른 모든 것들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피조물들은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달라요.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은 물리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좀 더 착하면 좀 더 거룩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양분되어 있는 겁니다. 빛과 어둠처럼 확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구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는 건 뭐예요? 너네는 하늘 높은 곳에 계신 그 하나님이 능력으로 예정하고 택정해서 부른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 거니까 내가 너네를 책임지고 끝까지 붙들고 갈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놓쳐지는 거요? 놓쳐지지 않는 거요? 놓쳐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실패함이 없습니다. 마치 이 전절에서는 너네가 흘러 떠내려갈까 조심하라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명확히 얘기합니다. 우리 정체성은 뭐냐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라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라는 것은 따로 구별했다는 거거든요. 너네는 내 거야. 너네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도 내 거야.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막 잘못 살고 있으면 획 던져버리고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거룩한 형제로 구분해놔버렸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구별을 해놔버렸거든요. 그게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확히 정체성을 심어주는 거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또 중의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other, 다른 피조물들, 부르심을 받지 못한 존재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로 딱 구분을 시켜놔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other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 거룩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도덕적으로 조금 나은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저 사람들은 뭐가 달라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에요. 세상 사람들 입하고 뜨는 거 똑같이 입하고 떨고, 세상 사람들 성질내는 거 똑같이 성질내고, 세상 사람들 똑같이 혈기 부리는 거 혈기 부리고, 세상 사람들 다른 사람 험담하는 거 똑같이 험담하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다르네. 이게 거룩하다는 개념이에요. 자, 시련이 왔습니다. 유혹이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유혹이 오면 어떻게 돼요? 전 뒤집듯이 획개딱 뒤집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거룩하잖아요. 거룩하면 어때요? 아더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존재라니까요. 다른 존재답게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존재라고 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에 맞이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니에요. 다윗 왕. 그렇죠?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근데 다윗마저도 어땠어요? 남의 아내 갖다가 잡아주잖아요. 그리고 자기 애기 뵌 거 들킬까 봐서 그 남의 남편 갖다가 죽여불잖아요. 그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했어요? 안 했어요? 구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쫓는 건 뭐였어요? 다윗이 쫓는 건 하나님이었다니까요. 가끔 넘어지기도 합니다. 가끔 죄를 짓기도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처럼 거룩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데. 근데 너네는 거룩하다라고 할 때는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다른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네를 불러서 세워버렸고 따로 구분했기 때문에 너네는 다른 존재처럼 살라는 거예요.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나 다른 존재처럼 완벽하게 세상 사람들하고는 구별된 그런 존재처럼 살아내라고 하는 말, 이 말이 중의적으로 들어있다는 거예요. 너네는 내가 불러냈어? 너네는 내가 붙들고 있어? 완전히 내가 붙들어 줄 거야? 이렇게 하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가 붙들고 있는데 너네가 나한테서 떨어져 나가버리면 안 돼? 너네가 나한테서 자유의지를 발동해가지고 훅 떨어져서 나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안 돼? 그러면 그 복음을 거역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거역한 것에 대한 그 합당한 보응을 너네가 받게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를 한 단어로 딱 심어놔 버린 겁니다. 그게 뭐예요? 거룩한 형제들아,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합니다. 성도예요. 거룩하다는 게 우리가 뭐 너무 잘나고 너무 선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지예정하고 택정해서 불러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구분해서 너네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성도다, 너는 내 자녀다라고 구별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내가 거룩한 즉 너네도 거룩하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인용한 뜻입니다. 아더로 불렀잖아. 거룩하게 구별했잖아. 그러면 구별된 사람답게 살아야지. 구별된 사람은 어떻게 사냐? 시련이 오고 유혹이 와도 그거 버티고 서는 거야. 든든하게 이 예수님한테로 이 닷을 내리고, 기독교인들의 상징인 닻이라고 그랬죠. 닻을 내리고 예수님이 이끌고 가는 그 방향을 향해서 예수님한테 닻을 내렸기 때문에 똑같이 흘러가는 거야. 이것이 이 단어 하나, 거룩한 형제들아, 이 단어 하나에다가 담아놓고 싶은 의미였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믿는 도리에 이렇게 했죠. 믿는 도리는 뭘 얘기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도리는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복음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을 얘기해라 하면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특별히 얘기하는 복음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데, 마귀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는데도 꼭 집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복음은 뭐라고요? 마귀의 나라를 깨치고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라?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라. 영광으로 들어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영광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어떻게 이해하라고 그랬죠? 제가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라는 얘기로 이해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 마귀의 나라, 세상 임금이 붙들고 있는 이 나라를 깨치고 여기를 깨뜨리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믿는 도리입니다. 이것을 해주려고 우리 주님이 뭘로 하셨어요? 사도이면서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사도면은 누가 사도입니까? 12 사도가 있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뭐 이런 사람들이 사도고, 또 사도 바울도 사도고, 그럼 예수님도 사도요? 뭔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하고 그러면은 베드로하고 동급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도라고 하는 이 영어로는 이제 아파스리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헬라어로는 아파스톨로스라고 부르는데, 이 아파스리라고 하는 단어,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예수님이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원래 그리스도인들이 썼던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로마 황제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썼던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자, 로마 제국이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저기 막 제국을 이뤘습니다. 정복을 해가지고 제국을 이뤘어요. 근데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숫자가. 그러면 가서 다스리고 통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야 될까요? 총독을 딱 보내죠. 그 총독을 보내서 총독이 거기를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아파스톨로스입니다. 그게 원래 사도라고 하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보내서 그곳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을 다스리게 하려면 이 사람이 총독으로 거기 있는 동안에는 이 사람한테 뭘 부여를 해줘야 돼요? 황제의 권한을 그대로 부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다. 그러면 12제자한테 뭘 줘요? 하나,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능과 능력을 그대로 부여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정권을 다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복음의 전파를 맡겨놓는 겁니다. 그걸 누가 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도인가? 예수님도 사도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한테 보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첫 사도를 들라 그러면 누구를 들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사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보내심을 받았어요. 이 보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 다시 얘기해서 이 세상 나라가 통치하고 있고 마귀가 통치하고 있는 이 나라를 깨뜨리고 어디로 들어가요?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주는 이 일을 해주려고 보내심을 받은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누구랑 비교를 하고 있어요? 모세랑 비교하고 있잖아요. 모세도 어땠습니까? 모세는 보내심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내가 너를 보내어 내 백성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세가 뭘 하려고 보내심을 받았어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모세를 보낸 겁니다. 모세도 뭐예요? 사도였던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사도라고 하는 단어를 안 썼지만 어떤 단어를 썼다고요? 보냈다라고 하는 단어,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어때요?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대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중에 6장 7장 가면 자세하게 다루게 될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타고 내려오는 제사장, 이것을 얘기하게 될 텐데, 자, 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해 놓는 이 대목이 사실은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력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표현을, 왜 대제사장으로 표현하냐면 마귀의 나라, 세상 나라에서 깨치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가 없어야 돼요? 우리한테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대제사장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해주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말씀을 백성들한테 전해주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대제사장이니까 예수님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서 서 있어요? 인간을 대표해서 예수님이 서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을 대표해서 쓰려면 예수님은 뭘로 오셔야 돼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드리려고 왔다는 겁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죠? 우리가 뭐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를 속하려면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는데 재물이 없네. 양을 가지고, 설을 가지고, 또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려면 이건 아론이 그냥 충분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론의 후손들이 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아론의 후손들이 드렸던 이 제사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론의 후손들이 드렸던 제사는 뭘로 드린 제사입니까? 짐승으로 드린 제사. 짐승이
인간을 대표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짐승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이 제사 제도는 결국 뭐의 그림자? 장래일에 대한 그림자라고 하는 겁니다. 장래에 인간을 대표해서 죽는 그 제물이 올 텐데, 그 제물이 와서 너네 죄를 완전하게 씻어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뭐 하려고? 그림 언어로, 상징 언어로 얘기해 주려고 대제사장을 세워놓고 제물도 세워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물이 없어. 그러니까 제물을 누구를 써버립니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자신을 제물로 써버린 거예요.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올려놓고 각을 떠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이게 잡혀 죽어버리잖아요. 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게 또 누구예요? 가야바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예수님을 잡아 죽이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어쩌고저쩌고 막 주절주절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를 했던 이유가 뭐예요? 가야바가 자기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부지 중에 예수님이 제물로 올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다라고 요한이 딱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면서 인간을 대표해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속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귀의 나라에서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영광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그게 우리 도리예요. 그 길을 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 길을 주신 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라 이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뭐 consider 이런 단어인데, 깊이 생각하다 이 말은 그냥 지나치듯이 헐렁헐렁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깊이 묵상하고 깊이 연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이 되셔서 죽으신 분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려가지고 우리 살려주신 분, 이걸 공짜로 해줘버린 분입니다. 누가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서 우리 대신 죽어주세요, 누가 이런 법칙을 알아가지고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세팅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예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건질 자들을 딱 예정하신 다음에 그것들을 부르려고 그냥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와버리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보면은, 이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흔들려 버린다, 뭐 무슨 시련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와가지고 이 교회 나가지 말아 버려야지, 교회 나가다 다 소용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 안 해서 그래. 예수님을 1, 3, 5, 7, 9로 봐버린 거야. 예수님을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1, 3, 5 지금 3, 6, 9, 3, 6, 9 이러고 있어. 예수님을 그렇게 보면 안 돼. 예수님을 간봐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깊이 생각하지 않고 대충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교회 설렁설렁 나오다가 말다가 기분 조금 나쁘면은 픽 안 나와버리고, 기분 조금 좋으면은 또 막 할렐루야 막 이러고 나왔다가 또 기분 조금 안 좋으면 예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막 이렇게 하고 무슨 날라리처럼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흔들림이 없이 이렇게 진득해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정말로 그 존재 자체로 꽉 찬 사람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진득합니다. 그냥 흔들림이 없어요. 요동하지 않아요. 닻을 예수님한테 내려버렸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대충 믿으니까 어때요? 조금만 막 흔들려 버린 거. 무슨 오동잎 한 입도 입도 아니고 막 오동잎 한 입도 입 떨어지는 가을밤에, 가을바람 뭐 그렇게 크게 불지도 않아. 그냥 셀랑 부는데 톡 떨어져. 우리가 낙엽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떨어지는 건 낙엽이나 떨어지는 거지. 우리가 왜 크리스찬들이 예수님한테 똑똑 떨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깊이 생각을 안 해.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어.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자, 모세와 예수님의 공통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누가 세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너는 이 종된, 마귀의 종된 사람들을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게
해라 이렇게 하고 딱 하나님 아버지가 세웠단 말이에요. 이걸 누구도 이렇게 세웠어요? 모세도 이렇게 세웠습니다. 너는 바로의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영광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세웠습니다. 똑같죠? 이렇게 해서 모세를 세웠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신실하게 했어요. 신실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레굽 해가지고 나온 지 3일 만에 물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영광을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죠. 쉐키나의 영광 보여줬잖아요. 구름 기둥이 막 떠가지고 같이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쉬고, 또 불기둥이 떠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따뜻하게 데펴주고, 해가 뜨면은 가려주고, 또 밤에는 추우니까 데펴주고, 이렇게 하면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떠났다고 그래요? 안 떠났다고 그래요? 한 번도 떠나지 않고 40년 동안 머물었습니다. 이게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한 번도 안 떠나고 여러분 머리 위에 머물러 가지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막 구름 기둥이 움직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을 그들은 봤어요. 근데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지지리도 말 안 듣습니다. 지지리도 말 안 들어요. 내가 같이 나도 제사장 하자 이러고 대들다가 죽죠. 뭐 물 없다고 원망하다 죽죠. 음식 없다고 원망하고 죽죠. 메추라기 고기 내려기 주기 전에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죽죠. 부추, 마늘, 생강 원 없이 먹었는데 안 준다고 불평하다 죽죠. 다 죽어요.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다 다 쓰러져가 죽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그냥 보통 사람이 이 사람들을 감당할 수 있기에는 너무너무 타락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모세가요, 에이 못해 먹겠네, 하나님 자요 받으세요. 뭔데? 사표. 하나님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이렇게 안 했어요. 모세가 사표 안 냈습니다. 모세는요, 맨 처음에 뭐 너 내가 보낼 테니까 너 이거 감당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감당할 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뭐라고 이걸 합니까? 라고 했지만 일단 딱 맞는 순간에 어땠어요? 단 한 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이게 모세였습니다. 신실했습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변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마음으로는 변함이 없다는 거고요, 그 존재로는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겁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모세였습니다. 신실했어요. 끄떡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인다고 할 때도, 그때마저도 하나님한테 엎드려가지고 차라리 저것들 살려달라고, 저것들 저거 하나님이 죽이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저것들 다 쓸어버리고 너로부터 다시 시작한다, 너로부터 시작하리, 하나님 막 그랬어요 모세한테.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우시더라도 이들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고 막 빌면서까지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 맡겨줬거든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이집트의 나라에서, 바로의 나라에서 끌고 나가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영광의 나라로 끌고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거든요. 그것이 그의 사명이었거든요. 소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흔들림 없이 신실하게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신실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한테 신실함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시대가 우리 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게 너는 내 거다 이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넌 내 거야. 넌 내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 거야라고 딱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우리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즐거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려고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시키라고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죠. 내 인생이 무슨 내 거예요? 내 인생은 누구 겁니까? 내 인생은? 아니 좀 크게 좀 말해봐요. 그건 몰라. 하면 이렇게 하는 거. 내 인생은? 이건 마이크 대고 해야 되는데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 거예요. 내 인생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이렇게 붙들어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신실하게 붙들어 줬습니까? 우리 주님이요, 이 공생애를 하는 동안 죄인들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마다 만나줬고요, 주님한테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람마다 고쳐주지 않은 적이 없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매다서서 하는데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나이다 그러고요.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는 그 순간에도 막 네가 구원자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먼저 구원하고 내려봐라. 머리 막 목각이 있는 것처럼 막 이제 절레절레 흔들면서 저것이 구원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놀려도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딱 내려가지고 너희들도 먼저 죽고 내가 죽어야겠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때도 딱 하면서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을 다 받아줬습니다. 다 이뤘다면서 그들을 다 받아줬어요. 어때요? 우리 주님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지금도 어때요? 신실하게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세요. 어디서요? 마귀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려고 신실하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서 변함없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신실하심을 받았으면 우리도 어때야 돼요? 우리도 신실해야죠. 그렇잖아요? 신실한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데 우리는 신실하지 않아. 우리는 맨날 가랑잎처럼 막 흔들려. 오동잎 한 잎도 막 떨어지는 가을밤이요. 왜 이렇게 가을밤이요? 좀 딱 붙어 있으면 안 되나? 저도 지지난주부터 좀 몸이 안 좋기 시작해가지고 지난주는 너무너무 아팠어요. 막 허리도 부러질 것 같고 일어날 수도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눈은 떠져. 또 새벽 3시만 되면 눈이 확 떠져. 아파 죽겠는데 눈 떠지면 자고 있으면 아픈지 모르잖아. 눈 뜨면 또 아픈디. 아프면은 진짜 오늘 너무 힘들다 이러고 딱 일어나가지고 새벽 설교를 또 준비를 합니다. 막 몸은 으스스 떨리는데 막 준비를 해요. 자,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이번 일주는 쉴게요 이렇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저거 번제단에 올리자 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피곤한가 보다. 좀 그렇지, 일주일 정도 쉬세요. 내가 한다고 해도 여러분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았으면 쉬라고 했을까요? 그렇죠? 안 그런가 보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몸이 끙끙 앓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일어나서 그렇게 할까요? 막 가끔씩 막 그 소리 안 들릴 때 있죠? 그거 제가 소거하고 코 푸는 시간입니다. 코가 너무 막혀가지고 말도 막 숨도 막히고 말도 안 되고 막 이런데 막 굳이 해요. 왜 그걸 할까요? 그거 왜 하냐면 그 말씀, 하루 떨어지는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한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충성입니다. 제가 성경 구절 중에 목회자로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지혜니라 이렇게 했으면요, 지혜 없는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업적이니라 이렇게 했으면 우리가 업적을 쌓을 수가 없는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능력도 없는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지식이니라, 지식도 없는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맡았으면요 충성하면 된다니까. 충성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있고 지혜 있고 지식 있는 건요, 능력 있는 사람, 지식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따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충성은 어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충성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구하는 게 뭐라고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게 충성이라니까. 충성. 요거 하나 우리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한테 충성하다가 잘못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망쳐먹었는지 이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서 충성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만 보세요. 근데 이 충성한 것을 우리 주님이 붙들어 가지고 손해가 없게 하세요. 우리가 당장 망친 것 같이 이렇게 보여도요, 충성한 것 그 하나로 하나님이 전복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충성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모세도 신실했잖아요. 또 예수님도 신실했잖아요. 근데 모세는 신실했는데 그 백성들이 어땠어요? 신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렸습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모세는 신실했는데 인도자는 신실했어요. 그런데 따라가는 자가 어땠어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맨날 의심했어요. 맨날 모세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인가 깨우뚱 하면서, 맨날 목사가 말하는 게 목사 지 생각인가 성경인가 깨우뚱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말을 듣질 않아, 들어먹질 않아.
말을 내 마음속에 내 말씀으로 받지를 않아. 답답해 뒤지겠어. 그렇죠? 그러면 나도 주님한테 주님 사표예요, 받으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니, 없겠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충성되지 않다면. 그렇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우리 세 가족 중에 한의사 계신 분이 있잖아요. 와우, 또 잘합디다. 그래서 가가지고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여기 이마에다 이렇게 침을 놓으시면서 스트레스 주름이 생겼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안 받아 스트레스를. 지금 내가 지금 건물 사는 이것 때문에 놓아놓고 막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죽을 지경이야.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막 그냥 스트레스가 쌓이고 막 이래요. 그 건물을 지었으면 어쩔 뻔했어? 나 죽었을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스트레스가 쌓이는데도 내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붙잡고 있잖아요. 내가 못해 먹겠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 왜 그래요?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충성이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할 수 있는 건 충성 그것뿐이니까. 여러분, 우리한테 주님이 바라는 게 그거예요. 신실하게 하나님한테 좀 붙어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인도자는 신실한데 백성들이 신실하지 않아. 예수님은 신실했는데 예수님한테 붙어있는 성도들이 신실하지 않아. 이걸 예수님이 보니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워요.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서 이끌고 거룩한 형제들아 막 이렇게 불러가면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조금 시련이 오면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려고 그래. 히브리 기독교인들은 이해나 되잖아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좀 피곤한 걸로 죽습니까? 와, 또 오늘 피곤해 뒤지겠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려야겠다. 이러고 팍 틀어놓고 그냥 이렇게 하고, 이만큼 아픈 거 가지고, 이만큼 피곤한 거 가지고 신실하지가 않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어야 될 거냐. 언제나 그 자리에. 안 나온다고 뭐라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온다고 뭐라 하는 거. 여러분들 아프면 좀 쉬고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우리 앞에 신실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신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이끌고 우리를 딱 가려고 하면 거기에 항상 붙어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야죠. 근데 조금 이러면 떨어져 나가고 조금 이러면 떨어져 나가고 이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예로 들면서 히브리서를 써버리잖아요.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자, 3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모세나 어땠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자였고 또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아서 어땠어요? 신실했습니다. 충실하게 그 백성들을 이끌고 소명을 그대로 감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4절도 있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만물을 지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을 지으신 분도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마귀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건져 들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버린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지었다 할 때 우리를 창조해서 우리 모양 이 모습대로 창조했다는, 그것도 우리를 지었다는 거지만요, 우리를 구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성도요 교회로 삼은 것도 뭐예요?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어요. 모든 집에는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도 집이에요. 이 교회는요 집입니다. 우리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집이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하나님의 권속이에요. 한 가정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에요. 우리가 집으로 지었어요. 그럼 누가 지었다고요? 하나님이 지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집 지으신 분이세요. 근데 모세는 누구예요? 모세가 집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모세는 그 집의 일부예요. 모세는 그 집으로서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은 집을 아예 지으신 분이고, 그러니까 같아요,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모세는 이룰 것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는 이룰 것이 없었습니다. 모세는 이룰 게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집을 지어주시기 위해서 어땠어요? 이룰 것이 많았습니다.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분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어버렸잖아요. 왕의 형체, 하나님의 형체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어버렸습니다. 그것 자체로 하나님 전체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자체를 버려버렸다니까요. 자기 형체를 버리고 종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와버렸다니까요. 이게 우리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집을 짓기 위해서, 우리 성도라고 하는 집을 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모든 것을 다 걸어버려서 올인해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위해서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올인해버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낌없이 생명까지도, 하나님 대신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던져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한테 올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집의 일부란 말이에요. 자, 집이 굉장히 이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집이 더 귀중할까요? 아니면 이 집을 이쁘게 지은 건축가가 더 귀중할까요? 그렇죠. 이 집을 이쁘게 지어놨다고 이 건축가를 죽여버리면 이런 훌륭한 건축물은 다시 나와요? 못 나와요? 다시 못 나와. 더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황금알이 더 귀해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더 중요해요? 황금알을 낳았다고 해서 왔다 황금이다야 이렇게 하고 거위는 잡아서 잡숴버리자 이고 거위를 잡아버리면은 황금알을 다시 얻어요? 못 얻어요? 다시 못 얻어요. 황금알을 만들어내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더 귀하죠. 그렇잖아요. 자동차를 람보르기니를 만들어놨다고 뭐가 좋은 페라리 맞아요? 차 이름? 페레가모고 막 헷갈려. 페레가모 타고 다닐 뻔했는데 페라리를 한 대 딱 구했어. 그리고는 페라리 만드는 사람을 죽여버렸어. 그러면 페라리를 다시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나 혼자만 타고 다니면 죽일 수도 있지만 페라리가 더 중요해요? 페라리를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해요? 페라리를 만든 사람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집을 만드신 분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집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만드신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뭐예요? 교회의 일부라니까요. 그냥 고작 교회의 일부입니다. 저도 내가 막 성실하게 하잖아요. 저는 진짜로 성실하게 합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가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어요. 잘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그래도 이 정도면 잘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근데 내가 요거 한 가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내가 다했습니다. 주님한테 이건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잃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내 본전이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마귀에 속한 자였고요. 죽으면 지옥불에 떨어질 지옥의 뜰감이었어요. 그런 자를 우리 주님이 건져줘 버렸습니다. 그냥 공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가지고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일꾼으로 삼아버렸어요. 그리고 나한테 구하는 것이 고작 충성하라는 거, 이거 하나뿐이에요. 다른 거 구한 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가 잃을 게 있어요? 잃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됐다라고 하는 기쁨과 영광, 이것밖에 없어요. 나는 이 일을 충성스럽게 하지만 충성스럽게 하면서 내가 잃는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얻는 것들 투성이에요. 충성스러우면 충성스러울수록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스럽게 살 것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입니다. 마귀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광이 다 다르거든요. 별의 스물스물하는 그 별의 영광 말고 좀 더 반짝이는 별의 영광 차지해야죠. 달의 영광 차지해야죠. 더 하다면 해의 영광 차지해야죠. 좀 더 하나님한테 가까워해서 그 수도권에 살아야죠. 그렇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제 물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수도권에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곁에 살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존정, 그 옆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 지방 구석이 산골고장에 나는 산이 좋아, 저 푸른 초원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막 이렇게 살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쭈루쭈루쭈루 막 이러고 살고 싶어요?
하나님한테 가서는 하나님 가장 가까운 데 가서 하나님과 진짜 막 그 친밀하게 거기서도 막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인 다 바치는 겁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방식이라니까요. 그렇게 해도 우리는 잃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잃을 게 없습니다. 충성을 다해서 우리 내 살을 전부 다 갈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도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올인해가지고 뭐 전 재산 다 날리고, 그렇다고 여러분 전 재산 다 바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전 재산 다 날리고 내 생명도 다 갈아서 넣어버려도 우리한테 잃을 게 있어요, 없어요? 잃을 게 없어요. 어차피 우리 죽을 몸이잖아요. 우리 어차피 녹슬어져 없어질 몸이잖아요. 녹슬어져 없어질 몸, 좀 더 쓰다가 빛나는 몸으로 가서 예수님 맞이하면 영광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모든 것을 던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같은 것들을 건지고자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 모세가 더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더 영광스러워요? 예수님이 더 영광스럽죠. 모세가 천사보다 낫네 하고 모세 떠받들고 이럴 거 없어요. 왜요? 모세는 자기가 섬긴 대로 그 섬긴 것에 대한 응당한 뭘 받았어요? 보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지 않았냐? 원래 예수님이 그 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인간으로 왔다니까요. 다 버리고. 그리고 죽음으로써, 고난으로써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우리한테 가장 정확한 죽음을 죽음으로써 다시 그 자리에 올라간 거라니까요. 그냥 본존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이 본존이라니까.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모세보다 예수님을 더 가짜게 여겨버려. 얼마나 웃겨요. 이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보다 예수님을 더 가짜게 여겨버려. 우리 뭐 축구장 같은 데 가면 막 대한민국 파박파박팍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우와 와와 막 이렇게 하면서 응원하고 막 이거 돌리고 막 뭐 이게 탱크탑 입고 가가지고 막 이런 거 막 이상한 거 막 이런 거 쓰고 막 얼굴에다 문신 그리고 막 창피한지도 모르고 거기서 막 모르는 남자고 꼬리 넣었다고 부둥켜 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근데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면 손 한 번 올리기가 그렇게 힘들어? 박수 한 번 치기가 그렇게 힘들어? 뭐예요? 예수님이 축구보다 못해요? 호날두보다 예수님이 못합니까? 메시보다 예수님이 못해요? 그게 우리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예수님을 세상에서 제일 값어치고 제일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항상 뒷전이에요. 이것이 먼저고 저것이 먼저고 이것이 먼저고 저것이 먼저고 그래놓고 예수님 사랑한대. 신실하지가 않아. 신실하지가.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했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모세는 신분이 뭐였어요?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신분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종과 아들은 완전히 다르다. 자, 음식점을 하나 개장을 했습니다. 음식점을 개장해서 알바생을 하나 썼어요. 이 알바생이 이 홀에서도 섬기고 막 설거지도 하고 굉장히 분주하게 섬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뭘 받아요? 월급을 받습니다. 아들은 야 아들아 엄마가 너무 바쁘다 잠깐 와서 조금 도와줘라 열심히 일하고 갔습니다. 월급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습니다. 근데 이 알바생이 더 열심히 할까요? 아들이 더 열심히 할까요? 아들이 더 열심히 하죠. 왜? 이거 잘 되면 내 거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아들하고 종의 차이입니다. 이 사업이요 엄마의 사업이 아니라 내 사업이에요. 내 사업. 아들은. 근데 종은 어때요? 종은 내 사업이 아니야.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 종이 진짜로 이 주인을 주인으로 탁 섬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 사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거절을 막 했잖아요. 그렇죠?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러가지고 야야 너를 내가 보낼란다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내가 누구간데 날 보냅니까? 나는 갈 만한 자가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는 이 예수님이 마귀의 나라에서 건져서 우리를 영광의 나라로 불러들이는 게 사명이었듯이 이 모세도 사명이 뭐였습니까? 바로의 나라에서 불러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이 모세가 가진 사명이었어요. 원래 이거 모세가 하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원래 하려고 했습니다. 나이 40대
자기 히브리 동족이 애굽 백성한테 처음 맞는 거 보고 성길 나가가지고 애굽 백성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이거 간섭해가지고 좀 말리려고 하는데 백성이 막 꼬발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코 힘 좋고 무술도 좀 잘하고 막 이럴 때 불렀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나이 80에서야 부른 겁니다. 나이 80이면 삭신이 쑤셔. 우리 예수님이 33세까지 밖에 못 사셨기 때문에 80대 노인들의 삭신이 쑤시는 것을 이해 못 해준다면서요. 모세 젊었을 때 불렀으면은 응? 내 백성을 가게 하소서 딱 이렇게 하면은 막 바로도 막 조금 찔끔했을지 몰라. 근데 늙어가지고 막 허리 흔들면서 지팡이 짚고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소서 이렇게 했는데 손도 잘 안 뻗어주고 막 관절이 와가지고 막 삭신도 쓰시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때 쓰라고 그러면은 아니 나 못하겠어요 이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나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그래도 네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뭐가 안 돼 바로 앞에 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능력을 글쎄 3가지나 주어버리에요. 너 지팡이 던져라. 그러니까 지팡이가 뭐가 돼버립니까? 뱀이 돼버립니다. 뱀 집어라 그랬더니 뱀 집었더니 뭐가 돼요? 지팡이가 돼버립니다. 자 그리고 손을 집어넣어봐라. 그래서 손 딱 집어넣어서 뺐더니 뭐가 돼요? 어휴 문둥병이 생겨버렸어요. 다시 넣었다 빼라. 그래서 다시 넣었다 딱 뺐더니 어떻게 돼요? 문둥병이 다 나와버려요. 그리고 물을 갖다가 부어라. 그랬더니 물이 피가 돼버립니다. 3가지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이 기적을 그대로 행해라. 능력을 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모세가 나는 혀가 둔한 자니다. 말을 못합니다. 이 말도 사실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어려서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았잖아요. 바로의 궁전에서 살을 때 젖될 때까지는 엄마가 이제 키웠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가르쳤겠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궁전에서 사는 동안에는 계속 어떤 말을 써요? 애굽 말을, 이집트 말을 쓸 거 아니에요. 이집트 말에는 능통한데 히브리어는 능통할까요? 안 할까요? 별로 능통 안 해. 그러니까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이 이해돼야 안 돼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죠. 이해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네 형 있잖냐, 형 히브리 말 잘하는 네 형을 내가 아론을 붙여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보낼 자를 보내소서 뭐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한마디 하시는데 나 이렇게 한마디 하시잖아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또 습 찾지 마세요. 찾기 습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맞을까 봐서 이제 아유 가면 되잖아요 해가지고 갑니다. 그렇죠? 왜 모세는 이랬을까요? 모세는 종이야. 종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은 나 할 수 없습니다. 자신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 아들이에요, 아들.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들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해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할 수 있는 겁니다. 얼마든지 자기가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의지를 가진 고등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다. 하나님의 그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그대로 창조한다. 이것은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냐면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하고 타락한다라고 하는 그 위험성 자체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러면 사람을 창조해야 돼 말아야 돼? 사람을 창조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대상자를 찾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미워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싫어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무관심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사랑의 대상자를 하나님 만들고 싶었거든요. 명령해가지고 명령 듣는 존재들, 천사 같은 존재들은 이미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진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가시보시 하고 싶은 존재, 이 존재를 하나님은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만든 겁니다. 근데 그 인간을 만들 때에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자유의지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의 함정이 뭐라고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능성은 그대로 실현될 거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세요? 모르세요? 아십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해야 돼 말아야 돼? 그때 우리 예수님이 구속의 언약을 맺습니다. 지읍시다. 그래도 사랑의 대상자는 만들어야죠. 사랑하는 자들을 만들고 사랑을 받을 자들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죠. 내가
저놈을 택정해서 저놈들을 구원할 거니까, 내가 죽어서 구원할 거니까 그 구원을 건지기로 하고 우리 만듭시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인간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범죄하니까 그 범죄한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올지를 구약에서 쭉 여러 가지 모형과 여러 가지 예언들을 통해서 다 말해주고 난 다음에 330번 이상의 예언과 수백 가지의 모형과 예표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일 거야 라고 말해준 다음에 예수님이 딱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왔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죽노라, 내가 마귀의 나라에서 너희를 건져서 영광의 나라로 너희를 인도해 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들로서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이미 구속 언약을 태초 이전에, 우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그것을 해놓고 우리 같은 것들을 구원해 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낮고 천한 땅에 와가지고 죽어줘버린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 안 하고 띄엄띄엄 보내. 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 안 하고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데스티네이션도 모르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목적과 뜻도 모르고 이렇게 대면 대충 인생을 살아가네. 얼마나 답답해요.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자랑을 잡아야 돼요. 자랑을. 우리는 소망의 확신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와서 죽어버렸다는 거, 그것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버렸다니까요. 그것도 구약 성경에 330분의 예언을 그대로 성취하면서 수백 가지의 예표들을 그대로 이루면서 와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다 이루어져 버렸다니까요.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려고 했습니다. 장래에 말할 것이라는 건 뭐예요?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그러니까 모세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현재 그것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장래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듯이 예수님이 마귀의 나라에서 이끌어내가지고 영광의 나라로 가는 그것을 예표해 주려고 모세를 세워놨어. 모세를 너네는 진짜로 보지 말고 모세는 그림자고 진짜 실체가 예수야. 모세는 모형이고 진짜 원형은 예수야. 이것을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니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모세를 그렇게 자랑스럽게 너네가 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와서 그림자가 아니라 실제로 오고 모형이 아니라 원형으로 왔는데 이거 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지 않냐. 예수 자랑해야 되지 않냐. 예수 자랑. 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면서 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함부로 커밍아웃도 못하고 죽을까 봐 쪼리고 심장이 쫄아져가지고 뭐 라면 쪼리듯이 이렇게 막 그렇게 사골 쪼리듯이 그렇게 쫄아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을 자랑하고 끝까지 주님 붙들라는 거예요. 소망의 확신을 끝까지 붙들라는 겁니다. 죽으면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거 붙들고 당당하게 나는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으로 서라는 거예요. 그렇게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그의 집이라. 우리는 그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의 집이라는 건 뭡니까? 그분이 지으신 집, 그분의 가정이란 뜻입니다. 그분의 자녀란 뜻이고요. 그분의 동생이란 뜻이에요. 예수 오빠의 여동생이고 예수 형님의 남동생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가정이 된다라고 하는데, 창조 집안이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같은 것들이 창조주의 집안이 된다라고 하는데 뭐 망설일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뭐 잡을 게 있다고? 요즘에 전도서 하고 있는데 야, 전도서 안 했으면 어떨 뻔했어요. 요즘에 뭐 스트레스도 받고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이러는 일들인데 전도서를 읽으니까, 전도서 묵상하니까 아무것도 안 입디다. 이것도 헛돼, 저것도 헛돼, 수고도 헛돼, 이룬 업적도 헛돼, 다 헛돼. 딱 남는 거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영광의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하신다니까요. 이 소망의 확신을 잡을 만하지 않아요? 이 소망의 확신 잡고 어떤 상태에서도 예수 자랑해야죠. 우리는 기도 한 번을 해도 식사 기도하면서도 젓가락 떨어뜨리고 그 죽는 척하면서 기도하고, 화장지 집어가지고 코 푸는 척하면서 쿵 하면서 기도하고, 잘 먹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왜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왜? 다
당당하게 하나님 믿는다고 좀 나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 좀 당당하게 왜 이렇게 못하냔 말이에요. 왜? 내가 너무 흥분했죠. 히브리서 기자가 흥분했어. 그래서 내가 그대로 흥분해서 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살으라고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발적으로 이 땅 가운데 와서 우리를 멸망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를 던지시고 생명까지도 모든 자신이 가진 것을 전부 다 올인하셨던 분이세요.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분이세요. 그 신실하게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주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붙어 있어야 돼요? 신실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신실하게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우리 주님이 바라는 거, 잘하는 것도 바라지 않아요. 지혜도 바라지 않아요. 능력도 바라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다 우리 주님이 주세요.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충성입니다. 충성. 그냥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주님한테 붙어 있는 그 신실함. 몸이 좀 아프고 몸이 좀 힘들어도 좀 감정이 상하고 기분이 좀 나빠도 나 안 해. 나 싫어. 안 할 거야. 띵강 부릴 거야. 이렇게 좀 하지 말고 기뻐하면 나 안 해볼 거야. 열심히 오래 섬기다가 내년 되면 또 저희 목사님 올해는 좀 힘들겠는데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신실하게 한번 하기로 했으면 신실하게 충성되게 쭉 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죽이에요. 죽. 좀 쭉 하라고. 죽을 좋아하면 쭉 좀 하라고. 여러분 힘든지 알아요. 저도 힘들잖아요. 여러분은 가끔씩 실수도 있지만 저는 예배마다 하나도 실수가 없습니다. 그거 아시죠? 무슨 행사 있으면 행사마다 제가 빠질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미팅 지금 뭐 로 넣는다 뭐 또 무슨 저기 스페셜 퍼밋 받는다 미팅만 해도 뭐 그냥 미팅이 또 회사 끝난 시간에 있지도 않아요. 회사 중간에 있습니다. 일하다 말고 그 미팅하는 시간이 애매해가지고 중간 앞뒤로도 일을 못 해버려요.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시간 채우려다 보니까 막 또 시간 외에 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몸이 뻐개지려고 그러죠. 그 틈에 또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 틈에 예배 다 참석해야 되고 미팅 다 참석해야 됩니다. 저보다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저보다 힘든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나보다 힘든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없어요. 그런데 충성되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요 십자가에서 뼈가 다 녹아질 정도로 그 뼈 마디마디를 다 샌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을 받은 그 고통에 비할 고통을 여러분 받아봤어요? 받아보지 않았잖아요. 힘들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지친다고 번아웃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그것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몸이 뻐개지고 몸이 부서져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죽겠다, 내가 사표 내야겠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좋다, 행복하다. 몸은 뻐개지지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충성되게 일하고 막 섬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주님한테 내가 드린 이 충성만큼은 그래도 알아주시겠지 막 이러면서 막 마음이 상쾌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좀 살 수 없을까요? 나처럼 해봐라. 그러니까 알지 않겠지만은 여러분 저보다 더 하십시오. 천국에 갔을 때 제 앞에 서십시오. 제 뒤에 서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전부 제 앞에 있고 내가 제일 뒤에 있고 이러면은 내가 진짜로 목사로서 내 할 바를 다 했을 것 같아요. 내가 딱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거 하나 있다면 천국에 갔을 때 영광의 맨 앞자리에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 이거 말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뭘 가졌다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